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5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을 준비했고요.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8장과 19장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장부터 27장까지를 먼저 정리한 후에 28장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명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언약 공동체 사명을 강렬하게 선포하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꼭 공부해둬야 되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길이도 굉장히 길어서 68절에 이릅니다. 일반적으로 한 두세 장 정도 분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28장 한 장만 함께 읽고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경 안에서 신명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오늘은 전체를 본다기보단 신명기 자리만 살펴보면 하나님과 어떻게 광야를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성년기에 이른 두 번째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장에서 27장까지 간략히 살펴볼게요. 전체 내용을 훑어보면 거룩한 백성의 삶의 양식이라는 제목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장을 보면 전쟁의 규례가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또 결혼한 자들, 이분들을 군 면제를 시켜주는 뭐 이런, 그 두려워하는 자라든지 갓 결혼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군대에서 면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데 마치 병무청 업무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전멸해야 하는 그 헤렘 전쟁의 의미, 그 거룩한 목적을 여기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잘 새겨서 공부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장에서 25장은 일상의 시민법과 인도주의적인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관계, 이웃의 소유권 보호라든지, 우리 지난 시간에 경계석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긴 했었죠. 그리고 성윤리, 또 도피성 얘기, 정직한 상거래 뭐 등등 아주 그 세세한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웃의 짐승을 돌려준다거나 또 곡식을 벨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얼핏 언급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법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꼭 챙겨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6장에서는 첫 열매의 봉헌과 11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드리면서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예식을 규정합니다. 이 첫 소산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그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바로 그분입니다. 27장으로 가면은 에발산의 제단과 저주의 선포가 나오는데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들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고 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언약의 엄중함이랄까 이런 것을 가시화하는,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장과 27장 이 내용이 오늘 읽을 28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봤으면 좋겠죠. 법규에서 결과로, 약간 이론에서 실천으로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렇습니다. 윤리에서 운명으로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장에서 26장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과정을 가르쳤다면 28장에서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결론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세세하게 나열된 그 법들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생사와 복락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윤리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그냥 윤리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언약 갱신의 확증, 이 내용이 나오는데 27장에서 에발산의 저주를 선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의식, 그것은 28장에 방대한 축복과 저주 목록을 수용하기 위한 나름의 영적인 준비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연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20에서 27장의 방대하고 그 세밀한 법규들하고 28장의 아주 끔찍한 저주 목록을 읽으면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이 복을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서 그 결과로 정말 이 일을 가능케 해주실 참된 구원자를 갈망하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내리고 있는 나름의 통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대신 담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이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십자가 하면 왠지 그 실제적인 의미보다는 조금은 피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나름의 상징으로서의 기호,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어떤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식품이라든지 상징적 기호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저주의 자리로 가셨는가? 왜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그 고통을 받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나의 생명의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구속사적 이해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순종의 복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에서 27장의 법을 지켜서 28장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심으로써 얻으신 그 축복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언약적 신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언약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라든지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고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존중하는 그 신실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가진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언약적 신율, 이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산에 한번 오르고 싶어지시죠? 산에 가면 늘 어렸을 적에 야호하고 정상에 올라 외쳤던 그 구호가 생각이 나는데요. 메아리를 떠올려 보게 됐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풍광이 참 좋지만 저 사이에 울려 퍼지고 있을 어떤 메아리 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여러분, 그 지금 방에서 손뼉을 쳐본다든지 소리를 크게 질러본다든지 하면 사실 소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반응이죠. 반응. 오늘 28장이 그 반응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삶의 반응, 어떤 메아리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거든요. 순종은 축복이라는 메아리로 돌아올 것이고, 불순종은
저주라는 메아리로 돌아오겠죠. 오늘 이 공부의 끝에서 우리는 이 저주의 메아리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계신지, 또 어떤 메아리를 듣고 계신지 한번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길지 않은 본문이었죠. 이제 28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첫 단어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가 듣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신명기는 이 쉐마,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거든요. 여기도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잘 듣는다면 뭐 이런 조금 더 강조된 표현이거든요. 샤모아 티슈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샤모아가 쉐마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용어죠. 잘 듣는다면 단순히 귀로 듣는다, 가청 주파수를 인식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무슨 얘기입니까? 삶으로 응답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의 주파수를 잘 맞추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러니까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받는 자리에 마치 만유인력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위에 있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 자리에 복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은 굴러가게 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복의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성읍과 들, 또 내가 일하는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뭐 짐승의 새끼,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여기 나오죠. 빵을 만드는 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데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로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너무나 감사하고도 너무나 완벽한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고 좀 뿌듯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시잖아요. 7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표현은 정말 너무 그림 같지 않나요?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쇼츠 같은 거를 보고 있는 느낌도 드는데 정말 통쾌한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카도시, 그러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것이 정말 참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듯 능력 있고 멋있고 이런 모습에서가 아니고 섬기고 보살피고 손해보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렇게까지 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느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의와 공도가 우선인 분들,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분들, 그런 삶의 태도를 보면서 사람들이 내달리던 그 속도를 민망하게 여기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궁금하게 만드는 지점,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이 될 거라는 거죠. 참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그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비를 주세요. 사실 농경사회에서 비는 그대로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인생,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이랄까? 이것은 딱 한 가지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다음 절에서부터는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끝 하시면 안 돼요. 15에서 1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 있죠. 아까 나왔던 복의 목록이 그대로 저주의 목록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내용만 바꾼 느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이 저주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무너진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들어와도 나가도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자리에 있으면 복이 흘러오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자리에 있으면 저주가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살펴야 하겠죠. 20에서 24절로 가겠습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질병 그리고 재앙들의 목록을 한번 보세요. 정말 처참하죠. 특히 23절이 압권이라 할 수 있는데 하늘은 노시 된대요. 땅은 철이 된대요. 비가 올 구멍도 없고 식물이 자랄 틈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은혜의 단비도 그치고 먼지와 모래가 하늘에서 흩뿌려지고 내려올 때 인간은 스스로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25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고 다시 여호와께서 내 적군들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를 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무 슬프고 아픈 그런 저주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쟁에서 대패한다고 나오고 있죠. 한 길로 나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까 복의 약속이 정확히 뒤집힌 상황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찾아온다고 합니다. 낮에도 더듬거리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두움 속에서 방향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압제와 노력 속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0에서 35절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실을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로하여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읽기도 참 거북합니다. 쉽지 않네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삶. 이것보다 허무한 게 있을까요? 집을 지었는데 못 들어가고 포도원을 가꿨는데 남이 먹습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내 자식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잔혹해서 정신이 나갈 정도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모래성일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6에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포도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이거 언제 끝나죠? 너무 쉽지가 않네요.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나무와 돌로 만든 가짜 신들을 섬기는 포로 신세가 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모든 민족의 웃음거리,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수고는 엄청나게 하지만은 메뚜기와 벌레가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인간의 기술, 인간의 노력은 아무 힘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41에서 46절입니다.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예, 복의 선언에서 나왔던 꾸어주는 인생, 머리가 되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이 내 머리 위에서 군림합니다. 이 모든 비극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저주는 후대까지 표징과 훈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엄중함을 보여주게 되지요.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듣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 듣는다의 의미, 실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지금 계속 심각하게 이 상황들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47에서 52절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쁜 마음과 즐거운 뜻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애워싸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우리 47절 말씀을 가슴에 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철멍에를 메고 적군을 섬기게 돼요. 독수리처럼 잔인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노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살할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높고 견고한 성벽도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는 그 시편의 고백이 떠오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가슴에 좀 새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엔 철멍에를 메고 적군을 섬기게 된다는 사실. 이 모든 결과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가? 그걸 잘 새겨야 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할 구절이 있다면 47절이 아닐까 생각해요. 53에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비룡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덕이 높고 온유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비룡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남지 아니함이리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극심한 굶주림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녀를 먹는 비극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인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의미 없어지는, 파괴되는 이 끔찍한 묘사는 단순한 협박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비극은 훗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역사적인 사실로도 일어났다는 그런 58절에서 6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가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지만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던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토록 원하던 땅에서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됩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의 상실입니다. 존재 자체의 상실, 의미의 상실, 생명의 상실, 모든 것의 상실, 상실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저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6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무와 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 앞에 놓인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예, 신명기 28장의 끝까지 처참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결론은 처참합니다. 아주 처참한 방랑입니다. 발바닥 하나 쉴 곳이 없고 마음은 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봅니다. 아침에는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에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일상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심지어 종으로 팔리려고 해도 아무도 사지 않는 쓸모조차 없어 보이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언약을 배반한 인간이 도달하게 될 영원한 절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길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심판의 상황들을 묘사하고 계시는 걸까? 그리고 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원인이 무언가? 이런 것들 함께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퀴즈를 통해서 본문의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1번 문제, 신명기 28장에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잠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예, 우리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2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 아까 청종이라는 단어를 잠깐 생각했었는데 이 2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종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묘사 중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진정한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십시오. 예, 금방 답이 발견되죠? 이것도 역시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뜻. 대리 통치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첼렘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돌보는 일, 지키는 일, 의와 공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묘사, 머리가 된다는 것, 이 의미가 바로 그런 돌봄의 의미라는 것,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도 힘의 논리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힘을 또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돌보는 힘, 우리가 힘의 논리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맥락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사고방식, 태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저주의 목록이 복의 목록보다 훨씬 길고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정말 순종의 결과는 짧게 묘사가 돼 있었지만 불순종의 이야기는 너무 가슴 아플 정도로 길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예, 이거는 정답이 몇 번?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문제들의 퀴즈에 한 가지 숨겨진 비밀, 이미 또 알려진 비밀이 하나 있죠. 긴 게 답이다. 괄호가 있으면 답이다. 예,
근데 그게 100%는 아닐 거니까 여러분들 늘 긴장감은 잃지 마시고 이 내용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번 우리 하나씩 읽어보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심판의 이야기를 쓰신 걸까요? 그러시겠습니까?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협박하기 위해서 그러셨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주의 양이 복의 양보다 원래 더 많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더 많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우리 3번의 의미를 잘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게 심판의 얘기를 읽느라고 지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대해서 경고를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과 정리 세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 기도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적용인데요. 복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복의 근원을 쫓고 있는가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과도 유사한 건데요. 우리는 흔히 복 자체에 매달려요. 성읍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이런 것들 구합니다. 하지만 28장은 순종이 먼저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 나를 찾아온다고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복을 달라는 간구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간구인가요? 하나님을 찾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찾나요? 복의 열매가 아니라 복의 뿌리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그렇게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저런 거 주세요라기보다는 하나님 당신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래서 Give me Jesus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서 같이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과 정리입니다. 나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뜻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읽었던 47절 말씀인데요. 저주의 원인 중 하나는 풍족함 속에서도 기쁨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적 의무만 남고 사랑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봉사 속에 그 첫사랑의 기쁨이 살아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억지 섬김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생각과 정리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을 읽으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정말 저는 지금 코도 막히는데 막 숨도 막혀요. 아무도 이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저주에서 벗어날 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끔찍한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순종의 복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앞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들어야 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25번째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복과 저주의 갈림길.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상황들을 살폈던 시간이었던 것 같죠. 다음 시간 26번째 시간에는 신명기 34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본문들을 읽고 함께 이 공부에 참여하시면 더 좋겠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